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회를 설립한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갔다고 했습니다. 베레아로 간 이 사도 바울은 아가야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상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1장 초반에서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또 올바로 가리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집필을 해서 편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만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너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담당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기도하기 이전에 열심히 일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스스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어려움이거든요. 열심히 일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일만 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처한 모든 고난이 웬만큼은 해결됩니다라고 그렇게 청년한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스스로 만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수고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제가 예를 들었죠? 욥이죠.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생일을 일일이 다 번제를 드릴 만큼의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제 위에서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그 제 위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소유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고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고난을 세 번째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 이 청년은 그 사장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따라가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결단을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회사에 사표를 쓰고 그만뒀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직장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청년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30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제도 통화하고 30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어제를 통화하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 가운데 있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로부터 자기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결정을 하는 날이어서 제가 30분 전에 한번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확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스스로 찾는 고난이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기가 회사를 고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래, 기도하면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더 좋은 회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아까 권면한 전화를 했었습니다. 스스로 찾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비전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한 비전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 비전이다.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에서 같이 동행하고 역동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본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서 이곳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국의 뜻을 충실히 따라서 이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바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 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보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미국 가기 위해서 비자를 그곳에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심사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국제법상 우리나라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지만 그 대사관은 철저하게 그 외부에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 있는 땅은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미국의 통제를 받고 미국의 법에 따릅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사관이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을 작동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또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택정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거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기 훨씬 이전에 그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뽑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주권하에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제자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이고요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늘 시위하고 로마 정부에 대한 모든 정책들을 반대하는 그런 열심당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전혀 각각의 다른 성향의 사람이지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는 성향도 틀리고 이념도 틀리지만 그러나 그 부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불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부류의 제자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당도 야당도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과 피기득권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화개장터입니다. 여러분 조영남의 그 화개장터라고 하는 그 노래를 좀 아시는가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는 그 중간 지점에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도 사람 또 경상도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장을 보는 것이 바로 화개장터입니다. 누가 누군지 영남 사람이든 호남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을 보는 것이 바로 화개장터입니다. 가사를 보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 뭐 이렇게 없는 부류의 사람이 없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실 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BBC 영국 방송국에서 아이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15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한 그 집 안에 장난감도 넣어놓고 간식거리도 넣어놓고 정말로 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 안에다 풀어놨어요. 조건은 뭐냐면 어른의 간섭을 두지 않았어요. 어른의 교훈이나 또 어른의 가르침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시간도 안 돼서 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아주 그냥 그 폐허가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험 결과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거나 존재하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그때부터 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법이 되고 막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래 두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법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은 귀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간섭은 사실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귀찮은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간섭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섭은 당장 귀찮고 힘들지만 그 간섭을 잘 이겨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로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으로 내몰릴 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통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가장 치명적으로 그 마음에 강탈을 하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왕따가 그래서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그냥 정신이 이상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놀이 혹시 해보셨나요? 사람이 움직이고 뭐 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랜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 보니까요. 몇 년 동안 대화도 안 하고 두 사람이 한 집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대화도 안 한대요. 밥만 끓여놓고 쪽지에다가 뭐 밥 먹고 가세요. 서로 그냥 모른 체하고 시체놀이처럼. 얼마나 이게 암울하고 힘든 건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형벌이죠. 유기를 당하는 거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초대 중에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초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선택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히 놀라운 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달려가죠. 무덤에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외치고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그렇게 살아나서 나오게 되지요. 수족을 싸면 배를 풀고 높게 다니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는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됐고 새로운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런 초청이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안은 캄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그 부르심의 초청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초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의 결박에서 영원한 자유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배고픔이었고 먼지투성이었고 모든 것들이 죽음의 위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영원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에 당장 빠져 죽을 것 같았지만, 당장 굶주려서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르심은 영원한 자유요, 참 생명이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후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에 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는 방법은 저울을 살짝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스 저울 혹시 아시는가요? 카스전자 저울. 숫자로 600g을 딱 올리면 한 근이죠. 고기를 올리면 600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이제 한 근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 카스전자가 이거를 이제 숫자로 된 전자 저울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러 돌아다녔는데 모든 상인들이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 600g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근을 550g, 560g 이렇게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 남은 차익을 더 자기의 이득으로 그렇게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 사장님이 그 카스 전자를 좋다, 내가 한번 써보겠노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딱 숫자가 보여지게 하고 오는 손님마다 한 근입니다, 두 근입니다 하고 숫자를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고기 하면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숫자에 맞춰서, 그 무게에 맞춰서 주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집만 줄을 서게 됩니다. 손님도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장도 만족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재래시장 전체가 다 전자저울로 다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서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저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과 같은, 양쪽이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죠. 합당한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손님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장도 만족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질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질량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질량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시작. 그렇습니다. 몇 절까지 읽으셨죠? 자,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런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또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족한 삶, 그리고 우리도 만족한 삶, 합리적인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당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또 우리의 그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해결로 그렇게 우리는 초청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